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다 망했거든요. 노예이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명만 있어도 시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요셉 한 명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면서 뭐 했느냐? 총리까지 됐잖아요. 성공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뭔가를 좀 꼭 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또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사람만이 언약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은 답은 말씀 제대로 붙잡고 바르게 붙잡으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는 점점 확산이 되고요.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어젯밤에 보니까 332명이나 되는 전염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리에는 사람이 뜸해지고 한산하기 시작을 했고 또다시 경제공황에 찾아올 것 같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의 행정지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두렵다고 두려워만 하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걱정하고 걱정되는 일이 많다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있지 않냐면은 노력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은 말씀을 쫓아갈 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다가 너무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람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4가지 밭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씨는 새가 물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씨를 뭐라 그랬죠? 새가 물고 갔는데 그 새를 뭐라 그랬죠? 사단이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물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닫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마음을 혼미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뺏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말씀 이상하게 안 들어온다,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인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겁니까?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또 17절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긴 받아요. 처음에는 그래 한번 받아보자, 좋아, 한번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오는 환난이, 어느 날 찾아온 핍박이, 어느 날 찾아오는 소용돌이, 시험이, 이걸 막아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와요.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어려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소용없어지면은 돌짝밭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또 신앙의 열매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다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돌짝밭 믿음이에요. 돌짝밭 믿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씨는 19절에 보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무가 좀 자라다가 가시가 막으니까, 나무가 좀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마음대로 결실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나무가 죽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 염려를 많이 하는지, 걱정 근심을 왜 많이 하는지, 여러 가지 마음에 생겨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 가시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진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19절입니다. 이걸 누가 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는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좀 건방지게 말씀을 받는다, 그 사람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좀 겸손하셔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할 때는 이 세 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걸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고, 교회 나와도 이와 똑같은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데는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씨가 떨어져 버리면은 열매는 몇 천만 배 맺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저 남태평양 뉴긴이라는 이 토인들이 사는 그런 데 가보면은요, 숫자가 4개밖에 없대요. 숫자가 뭐 이렇게 뭐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4개밖에 없대요. 하나, 둘, 셋, 그리고 4자를 아는데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4자가 없대요. 다만 많다는 말이 있대요. 1, 2, 3 많다.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비유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옥토밭에만 떨어지면은 열매는 너무너무 많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호박씨. 여러분이 호박이 좀 있으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때가 오잖아요, 지금. 근데 호박 한 씨가 딱 발화돼 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말이죠, 이제는 움이 트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호박 씨 안에서 열매가 그냥 호박이 몇 개나 달릴까요? 절대로 하나만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호박 씨 안에서 열매가 뭐 많으면 10개, 20개도 열리고 적게는 몇 개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호박 하나만 딱 쪼개가지고 씨를 세보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마 몇십 개, 몇백 개 될지도 모르잖아요. 큰 호박, 저 미국 같은 데는 호박 하나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씨가 몇 개나 몇백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호박 하나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씨 하나가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서 단 한 분만이라도 언약이 확실히 붙잡아져 버리면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0분 인자 비유 가운데 공간복음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부분을 딱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길가에 뿌린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는 말을 했지만 악한 자란 말을 썼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뺏어갔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원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성경 좀 제대로 읽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목사면서도요, 성경이 안 익혀진 때가 있었어요. 또 성경 읽기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 영적 상태는 메말라 있을 때가 그랬어요. 말씀을 바라보는 겸손한 내 마음이 되지 않고는 말씀이 안 봐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갖고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사람이 밥은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안 되잖아요. 사람이 떡을 먹지만은 하나님 말씀 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 때문에 말씀 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고, 바쁘다 핑계예요. 여유가 없다 핑계예요. 핑계 대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든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씨도 죽은 씨가 있잖아요. 죽은 씨는 아무리 땅속에다 놓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열매는 안 일어나요. 근데 씨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밭 중에서 옥토에 심겨졌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씨가 옥토 기름진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씨는 조금 있으면 조그만 뿌리를 만들게 돼요. 이 뿌리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어야 될 복음이에요. 씨에 뿌리가 안 생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 마음밭에 뿌리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뿌리가 안 생기잖아요. 뿌리가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도 복음이 안 심겨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심겨질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믿음 속에 심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나는 몇 년 다녔다. 10년 다니면 뭐하고 20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열매가 일어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것을 해서 그래요. 복음을 붙잡았다. 사단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속지를 않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도 안 속지만 세상에도 안 속아요. 마귀에게도 안 속아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왜 망한다 그러느냐? 틀린 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 말고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틀린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아니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아버리죠. 복음보다 앞서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쉽게 움직이는데 복음보다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씨는 반드시 뿌리가 내리게 돼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눈에 안 보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 그게 뭐가 되느냐? 그루터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루터기. 어린 신앙에서, 연약한 신앙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뭐가 되느냐?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약한 신앙 갖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터기라 그러잖아요. 그루터기가 뭐죠? 남은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틀림없이 남아가지고 영생과 축복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또 이 구루터기에서는 얼마 안 가면 또 뭐가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나죠? 새 순이 또 일어나요. 새 순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렘넌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녀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자녀들이 뭐가 잘못됐다, 부모의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보면 뭐라 그러느냐? 남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루터기고 남는 자는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순이 점점 자라가고 또 뭐가 되느냐? 또 나무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무는 남게 돼요. 그래서 남을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남게 되잖아요. 나무는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나무와 나무가 또 다시 모여갖고 뭐가 된다고요? 숲을 이루게 돼요. 숲을 이루게 하면 또 생명의 기운이 움서가지고 또 다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뭐가 된다고요?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 당연히 열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가 좋은 땅인가 아닌가? 가시밭 땅인가? 돌짝밭 땅인가? 길가밭 땅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곤하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많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나중에 핑계대다가 천국 가서도 핑계댈 겁니까? 지옥 가는 사람 핑계 있어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생명에는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면 운동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흐름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생명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도 정답 반드시 받아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봤느냐? 지난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말이죠. 그게 딱 이렇게 또 쾅 부딪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갈 때 그 씨는 뭐냐? 말씀이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쾅 들어오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세 시대만 봐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노예 시대 때 한번 봐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노예되기 전에 요셉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정시대,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시대만 뚝 걸쳐갖고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형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에게서 많은 좋은 것을 얻어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동생 요셉을 보면서 말합니까? 아니 왜 쟤는 아버지 사랑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좋은 옷만 입고 저렇게 다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때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입니까? 혈육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우리 잘못을 아버지가 고자질해? 핑계대고 이유도 알고 변명만 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도 일찍 떠났잖아요. 또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어려움 속을 겪었던 요셉이지만은 요셉이 그때 뭘 붙잡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걸 붙잡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걸 얘기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아, 제가 이걸 깨달았구나. 아버지는 고생하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요셉은 나이 17 어린 나이에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슬로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세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붙잡게 돼요. 사단이 춤을 추고 있는데도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빠져가지고 도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여러분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요셉이 이걸 딱 깨닫고 불평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현실이 됐어요. 근데 이 비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라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지 못하면은 하나님 원하는 이 비전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물질 따라가다가 노예가 될 수 있고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도 아주 어릴 때 이 언약을 모세의 마음속에 엄마가 그냥 심어줬어요. 근데 나이 40 됐을 때 이 언약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나이 80이 됐을 때 이 언약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인 축복을 후대까지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왕정시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면서 숱한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왕들은 좀 고사하고 중직자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바댜가 어떤 사람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주 악랄한 왕이 바로 아합왕입니다. 근데 오바댜가 그 왕 아합왕의 국내 대신 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합왕만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고 엘리야의 뜻을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 돕는 그런 중직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바댜가 처신만 조금 잘못해도 목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관직은 그만두고라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다 제공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바다를 한번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오바다처럼 중직자의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려울 때 나오는 나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어려울 때 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줬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이 선지자들을 살려놓으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났잖아요.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는 엘리야가 말이죠. 능력을 행하다가 결국은 말이죠. 아방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 하느냐. 아직까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중직자 오바다를 통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바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또 조그만한 기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중심,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틀린 교회 만들어서 매일 싸우고 또 이 속에 말이죠.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영원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들자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언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고요.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다가 왕이 먹었던 진미라든지 또는 포도주, 고기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꿔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언약을 바로 이해한 결단을 내렸던 이 다니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왕이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 왕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시대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왕에 걸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나중에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었다고까지 하잖아요. 언약을 바로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뭔가, 여러분이 근심이 뭔가를 생각해 봐요. 말씀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바르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잖아요. 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이죠. 슈퍼란 말이 참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말 슈퍼맨이 등장을 하고 슈퍼마켓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게 슈퍼마켓이라면서요. 그리고 또 슈퍼컴퓨터, 슈퍼침대 여러 종류의 말이 슈퍼만 붙어갖고 나와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첨단 과학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언약을 항상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또 감람산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걸 붙들었던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붙들었던 그 언약들입니다. 이게 영원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데 완성을 했잖아요. 사단의 운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이걸 붙잡고 갈보리산에 다 이뤘다 하신 그분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이죠. 40일 동안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사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을 굳게 붙잡고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능력 없는 줄 알고 능력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거 붙잡았던 초대교인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있다.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저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 뜻 행하고 내 계획 행하다가 나중에 많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아 가보셔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겠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최고로 잘했어요. 제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35명, 6명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냥 명단이 들어있겠어요? 로마를 보고하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했던 일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던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라 그러죠. 자기의 목이라도 내놔서 전도자를 도우면서 교회 모든 일에 역할을 다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모든 아시아의 교회까지 식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교회가 쓸 걸 다 제공을 하면서 헌신했던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중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복음인데 생명에는 흐름이 있어요. 흐르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흐름을 딱 붙잡아 보세요. 생명이 흘러가는 그 길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미래 길이 여러분에 남아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가는 길은 다 하나님 손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제, 오늘, 내일 생명의 역사를 따라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언약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미래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명에 운동해 왔던 사람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생명 운동에 온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배경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서 했을까, 어떤 배경 속에 했을까, 이걸 들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좀 4가지 비유를 할 때는요,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에세네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입니다. 잘 지켰고, 난 주일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대요. 11조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대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으면 뭐해도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들, 생명 없는 종교는 망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생명 있는 복음은 끝까지 영원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응답받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데 미래도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짧은 인생 살다 갈 거 아닙니까? 오늘 미래를 언약 속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될 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성령 충만 받는다면은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따가고 나보니까 임마누엘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임마누엘은 뭐죠?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24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생겼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사건이 일어났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습관이 안 됐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아무리 40일 금식을 했다, 20일 금식을 했다 소용없어요.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뭐냐?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24시 기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계속 하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셔요. 내가 힘이 없지만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증인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증인될 것이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증거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잡한 현실에 빠져서 걱정, 근심, 염려, 욕심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기도 못하는 어리석음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